아멘.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좀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람에게 기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또 삶이 힘들어서 뭔가 좀 속세를 확 떠나서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생각 들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은 이렇게 그 영적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있고요. 영국에 가면 마리아 공동체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동체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 대천덕 신부가 세운 이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같이 이렇게 세상에 같이 살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성이 무디어지는 그런 자신들의 그런 모습.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청교도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럽 이 산업이 발전했죠. 그러면서 이제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처럼 학교에 가면 자식들은 이 진화론을 배워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창조론을 배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그 세상 속에서는 자신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국시가 뭐냐면 통합교육이었어요. 학교 가면 세상 지식 따르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이원론적인 그런 것은 싫다. 그래서 그들이 아메리카를 세우고 국시가 뭐였냐면 통합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세웠지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고, 참 이제 그런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갑 족속이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를 시켜요. 그게 뭐냐면, 이제 레갑 작손의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이 이 아합 시대에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겠고, 이런 세상에서는 내 자녀를 키울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이 여호나답이 자녀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로 집을 짓지 마라, 세 번째로 파종도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말고 두지도 말아라, 다섯 번째는 장막 생활을 해라. 이 다섯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여호나답이 얘기한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에레미야 시대까지 흐른 겁니다. 그러면 근 한 25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나답은 그 얘기를 해놓고 살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후손들은 어쩌냐? 그 명령을 그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여호나답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일시적으로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여호나답 선조, 조상의 말을 따라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차지하게 했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 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족속,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딜레마인 거죠.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조상이 얘기한 것도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그 조상들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수없는 역사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들을 붙잡으셔서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어쩌냐? 하나님 말씀에서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연구 대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갑자손은 그게 그 여호나답이 얘기한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구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국에 가면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스는 떼제 공동체가 있고 영국에는 마리아 공동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아미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미시 공동체는 어떤 생활을 하냐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들은 18세기의 삶을 살아요. 전기도 없습니다. 전자제품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짓냐면 소규모로 지어요. 그냥 많이 곡식을 만들어갖고 대량으로 판매해서 돈 벌겠다는 그런 생각 없어요. 자기가 벌어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전기 집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난리 나버릴걸요? 근데 그들은 뭐 돈이 없어서 전기를 끌어들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그 문명의 이기, 산업사회에 그 정말 문명이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유익도 있지만 해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이 문화 문명을 철저히 배제를 해버려요. 단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신앙 지키려고. 근데 그 삶이 결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18세기면 언제요? 우리 조선시대로 가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근데 그런 공동체는 어떠냐? 떼제 공동체나 프랑스에 있는 그 공동체들은 봐보면 어디로 가냐면 스위스 산 높은 데로 올라가 버려요. 세상의 문명과 떨어져서, 격리해서, 세속의 가치, 세속의 문화에 의해서 동화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마음, 그 일념 하나로 모든 문화 문명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학을 가요. 기러기 아빠 되지요. 뭐 때문에? 자녀 공부시켜서 출세시키려고. 또 여러분 막 이렇게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가잖아요. 자녀들 어떻게든지 공부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출세시키려고. 그런 것은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엄청난 그런 문화 문명이 주는 그런 혜택이나 그런 거 다 거부하고. 여러분,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갑 자손도 보십시오. 자, 파종을 안 해요. 집을 짓지 않아요. 자, 그러면 중동 쪽은 포도주가 기해요, 물이 기해요? 물이 더 기해요. 포도주를 오래 놔도 괜찮잖아요. 물은 변질돼 버려. 그런데 그 소 양을 키우려면 어때요? 풀,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 먹어버리면 또 이주를 해야 돼. 또 물이 없으면 또 다른 걸 물 찾아서 가야 돼. 여러분, 그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생활을 그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이 한마디 해놨더니 몇백 년이 흘러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시간축은 어디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열왕기하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시면 여호와김 시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며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자, 지금 시드기야 시대예요. 시드기야 시대도 언제죠? 시드기야가 11년 통치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바벨론을 에워싸고 1년 8개월, 6개월 동안 18개월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18개월이 다 가는 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BC 587년인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 10년 전 여호와김 시대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와요. 근데 여호와김 시대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네갑 자손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를 하라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자, 음식을 잘 차려놓고 거기다 포도주도 다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대를 받았으니까 네갑 자손들이 이야 뭔가 좀 이렇게 대접을 하려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음식도 싸놨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포도주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만 안 마시거든요. 식사하면서 같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험을 해봐. 네갑 자손들의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네갑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다.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입에 포도주도 되지 않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나답이 얘기했던 집을 짓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그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아라, 장막 생활을 해라, 이걸 우리가 다 지켜냈대요. 그 얘기를 끄집어보면서 지금 현재 시드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네갑 자손의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자, 3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네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않았다.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손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않았대. 아니 그 손조 한 인간이 얘기한 말,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버렸어 이미. 근데 그 말을 그들은 철저한 신까지 지킨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었지 않느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러면 그 레갑 자손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역사를 본다면요, 이 레갑 자손은 사실은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지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갔다가 예쁜 아가씨를 만나. 그게 누구예요? 십보라예요. 그 아버지가 이드로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모세와 이드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찾아가요. 우리가 길을 잘 모르니까 그 처남 호밥한테 우리 길을 좀 안내해라. 그러면서 이드로와 그 가족들이 따라 나서요. 이제 그것이 겐족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자, 어쩐 이제 이 요나답은 어느 시대에 등장을 하냐면, 자,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라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므리 양조가 아합이잖아요. 근데 아합이 저기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뭐가 찾아오지요? 성적인 문란과 도덕적인 타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아합 시대 때 이세벨과 더불어 했던 악행들이 몇 가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나발의 포도원을 강제로 왕의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의 포도를 죽이고 빼앗잖아요. 그러듯이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뭐냐면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후를 불러서 아합의 그 왕권을 완전히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후가 아합은 이미 이제 아람과 전쟁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남아 있어요. 그 독한 여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진멸을 해야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 가문을 멸하려고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이 예후가 이 여호나답에게 같이 함께 하나님의 개혁 운동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 여호나답이 같이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을 쫓는 세력들을 다 진멸을 했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딱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후가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아합의 왕권을 이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제거하는 일은 했지만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걸 생각하니까 자기의 그런 왕권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이 세력의 근간이 어디서 오냐면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력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우상은 제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한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 자녀를 키울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여호나답이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청교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은 네갑 족속이 그 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좀 더 시간을 달리해서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 집에 가셔서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쭉 한번 쳐보십시오. 핸드폰에도 돼요. 엄청나게 글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쩌냐, 21세기를 살아. 근데 18세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영상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요. 보실래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집에 차가 없어요. 뭘 타고 다니냐면 수레를 타고 다녀. 저렇게 말이 끌고 다니는 저 차를 타고 다닌다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참 그래서 미국이 좋은 거예요. 다양한 세계를 인정을 해줘. 그래서 이제 저기 필라델피아를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저까지 가면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을 두 가지로 한대요.
차로 가면 10분입니다. 근데 아미시 공동체를 만나면 30분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저 수레가 앞 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들은 어쩌냐?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아미시 공동체가 지금 이제 미국 32개 주의 공동체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한 4개 그룹이 있고 또 저기 남미 쪽에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수많은 세계의 순례객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생활을 배운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확산되어지고, 이 사람들 특히 뭐냐면 산화제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계속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저도 변화되지 않지만 성도도 지도하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뭔가 한멸이 좀 느껴졌어.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좀 큰 무인도를 하나 사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같이 막 앙리를 해버리고 세상 사람과 섞여버리니까 뭔가 될다 싶으면 또 아르르 무너져 버리고, 뭔가 신앙이 만들어진 것 같은, 형성된 것 같은데 유리그릇처럼 바싹 깨져버리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무인도를 사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섬에 와서 진짜 예수 믿는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미시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특히 자녀들이 행복해 안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전기 다 이제 해버리고 전자제품 싹 없애버리고 핸드폰 다 뺏어버리고 TV, 컴퓨터 없으면 자녀들 어떨까요? 반란이 일어날 걸요 아마. 근데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러면서 이 영향력 있게 이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 공동체의 멤버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야, 21세기를 사는데 18세기의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살까요? 근데 그들은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내갑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예후 시대 때 여호나답이 얘기를 했는데 에레미야 시대 250년이 흐른 거예요. 그 신앙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런데요, 계속 찾아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성전을 만들고 막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막 불질러 버리고 도적질하고 산발라 도비야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영향력 있게 협조했던 사람이 네갑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네갑 자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베닷게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네갑 자손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근 한 600명 정도가 공동체를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그 베닷게렘이 어디냐면 지금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목자들을 잘 알죠. 그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레갑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과 소를 키울 때 무엇 때문에 키웠냐면 먹고 살려고 키운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은 철저히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지요. 그 목자들이 누구예요? 레갑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본을 이렇게 발견한 것이 쿰란 공동체잖아요. 그 쿰란 공동체가 누구냐면 레갑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봐봅시다. 여호나답이 했던 그때는 BC 845년입니다. BC 845년이요? 계산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BC 0년이 지나고 성경이 기록돼서 그것을 사본을 시킬 정도면 BC 100년입니다. 100년.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100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내나 얘기를 해줘도 이라고 반응이 없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아니, 일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있어요.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분은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안 간 데가 없을 거예요. 간증했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교회를 난리 만들어 놓고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도 안 다녀, 지금. 여러분, 바짝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째요? 자기 일생을 다해서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기를 달리해서. 여러분, 1000년이면 10세기입니다, 10세기. 근데 그들의 영성과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가 이렇게 막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제가 그 공동체, 그 알도파랄지, 알비겐스랄지, 이런 공동체의 뿌리가 어디냐면 전부 다 레갑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 7, 8세기잖아요. 그럼 18세기, 1800년 동안도 그들이 신앙은 안 바뀌어. 와,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우리 교인 중에 여기서 안 되겠구만, 우리 아이 훈련시킨대, 영적으로. 그래서 진짜 어디? 미국이 아미시 공동체로 이민 가서 이사 갈 사람 있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수세기를 거쳐서 그들의 영성과 믿음이 한결같아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이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하 2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역대하 2장 55절 같이 한번 읽죠. 찾아야 되나요? 거기에 야베스에 거한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족속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 족속이 누구냐? 여러분, 겐 족속, 레갑 자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한바닥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지명 이름이 뭐냐면 야베스라는 곳이에요. 마을 이름이. 근데 야베스 하면 떠오르는 마을은 있죠. 바로 역대상 2장에 나와요, 야베스가. 그렇죠? 근데 야베스는 진짜 힘들 때 어머니가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예요? 저주받은 아이야. 근데 야베스가 어떻게 해요? 복의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해서 축복을 받아요.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종기한 자가 돼. 종기한 자가 돼서 옛날에 마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마을 이름 어떻게 지어요? 지 마음대로 짓지.
그런데 어떤 마을은 어쩌면 사람의 이름을 따라요.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이 야베스란 지역이 야베스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야베스의 그 후손들이 뭐였냐면 서기관 족속이래요. 여러분, 서기관 족속이 누구예요? 사실은 이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같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런데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이야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해서 다 카피해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성경을 다 붓으로 썼어. 근데 서기관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면 한 절에 하나님이 3번 나와. 그럼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다시 써요. 하나님 이름은. 그런데 성경을 쓰다가 틀려버렸어. 그럼 그거 하나 푹 찢어가지고 그렇게 하네요. 지금까지 썼던 성경 전체를 땅을 파가지고 장례를 치러.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쿰람 공동체, 그래서 성경을 카피했던, 그리고 그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영성 훈련했던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변함이 없어, 신앙이. 그러면 신앙에 변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고 깊어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좋아져요? 변질돼요? 아따리가따리예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좋아지고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애절해지고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 아멘. 와,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허구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해요. 매일. 그러면 어찌가 신앙생활이 진짜 제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영성 공동체들을 딱 연구를 해보고 레갑자손의 이 신앙이 수십 세기를 거쳐도 변치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질 수 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거룩의 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의 힘. 내가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우리가 막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한다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다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기근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왜 그렇죠?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이 앞주에 제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비빔밥이라고 했더니 정심이 비빔밥 탁 나와버리네. 근데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치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거, 그걸 원치 않아. 그래서 약속한 땅을 딱 주셔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70명 딱 가족 12명 낳으니까 딱 애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애굽은 가봤자 어때요? 애굽 사람이 안 놀아줘.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이 되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달라야 돼, 세상과는.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했을 때 그 영향력이, 여러분 그 아미시 공동체의 영향력이 어디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순리를 가면서 그 공동체 체험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거룩이에요. 21세기를 사는데
신앙 지키려고, 그 거룩한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18세기의 불편한 삶을 살아. 레갑 자손들도 집 짓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집 짓지 말래요. 종자 파종도 하지 말래요. 나그네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과 섞여 살면 세상과 타협이 되고 세상이 물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세상의 큰 영향력은 탁월함이라고 생각해요. 막 돈도 많고 능력과 힘이 세고 막 지혜도 있고 탁월하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탁월할 수 있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영향이 있다면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자,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내가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천억을 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만 수천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돈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수천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여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제가 어젠가 갑자기 제 입에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래서 딱 멈췄어요. 중기에 주와 함께하는 건 좋은데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옛날 사람들 겁도 없이 이 찬양을 어떻게 불렀을까? 저도 젊은 시절에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면서 막 불렀어. 근데 가만 철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권세를 주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지처럼 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데 거지처럼 살게 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봐보세요. 하나님 진실로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신명기 28장 봐보세요.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 들에서 복을 받고, 너희 강규리야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너희의 소생 소출 소산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의 힘, 이거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담고 싶어서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18세기에 살면서 산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두 번째로요, 그 레갑 자손의 그 공동체가 수십 세기를 거치면서도 그 신앙이 변치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경외하는 힘입니다. 뭐라고요? 경외하는 힘. 그래서 순례객들이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아요. 자녀들한테 물어본대요. 너희 부모가, 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한결같이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예요. 아니, 애들이 알아요. 문명 사이가 어떤지.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핸드폰도 안 사주고, 컴퓨터도 없고, 집에 전기도 없고, 전자제품 하나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달구지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겠어요? 존경할 수 있나요? 세상에
이 구질구질하게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우리? 부모를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얘기를 해봤더니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사냐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려고 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일까요? 에? 옛날에 요즘 뭐 문제가 있다면 그 강효경이라는 애가 그 애완견들, 반려견들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어떤 프로를 봤더니 이 말이 딱 들리더라고. 머리 참 멋있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고. 문제 있는 개는 없다. 문제 있는 주인이 있을 뿐이다.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문제 있는 아이는 없어요.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자녀의 문제는 정확하게 분석해 본다면 누구 문제예요? 우리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 부모들이 똑바로 말과 신행이 일치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볼 때 부모를 어떻게 볼까요? 진실한 분,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존경하는 분,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진짜 21세기를 살면서 18세기의 삶을, 그 불편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부모가, 그런 한 아버지가 존경스럽대요. 왜요? 그들도 만족을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점수가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생님 과목은 점수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존경을 하잖아요. 그런 선생님 말이 쏙쏙 들어와.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선생님을 뭘로 봐요? 그러니까 얘들이 개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정백인 목사 존경하세요? 근데 이정백인 저 새끼 저거 그러면서 말만 잘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제법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거 사기꾼 완전히 말만 잘해가지고 이렇게 들린다고요. 근데 존경을 해보세요. 설교가 쏙쏙 들을 줄로 믿습니다.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정말 약물이의 본이 되려고 내가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깨져버려. 그래서 몸부림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것도 아니고 뭐 긴가민가하고 의심이 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러면 어째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시드기야가요 1년 8개월 동안 바빌론 군대가 딱 에워쌌잖아요. 배신을 했잖아요. 시드기야가 애굽하고 손잡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빨이 화가 났어. 그래서 군대를 총집결해가지고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18개월 동안이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근데 이 시드기야에게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갔는가 몰라. 안식년을 지키자. 그리고 노비를 어떻게 하자? 다 해방시켜주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어차피 나라가 망한데 노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 오히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노비들이 우리 막 때려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놓아주자. 자유케 주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어요? 안식년 한 번이라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한 번을 안 지켰어요. 왜요? 사람 그 정도로 물질에 민감한 거예요. 노비가 없으면 그 구존질 누가 해야 돼? 다 자기들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뭔가 한심을 살 요량으로 안식년을 지키자고 노비를 딱 놓아준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딱 오비락처럼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그 주력 군대가 철수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야, 그런데 이 시드기야나 방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쩔까요? 진짜 그때 회개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얻어지는 그 결과를 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시드기야는 어쩌냐? 한심을 사기 위해서 꼼수 신앙을 부린 거죠. 꼼수를. 하나님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노비를 놓아줬는데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딱 해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 그래서 다시 노비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외로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요령 피우고 꼼수 부리는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신앙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 그 죄의 싹스로 우리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성령을 보내시고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끝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 같은 것,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로, 교사로, 목자로 불러주신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었어요. 레갑 자손들한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셔요. 이 생명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살이 아무리 거세게 흘러도 그것을 역류합니다. 그걸 거스려서 올라갈 수 있지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휩쓸려 떠내려가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셨지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기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냥 브라시 산소호흡 기고 다니고 꼴딱꼴딱 숨만 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런 환난과 핍박과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거슬려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은 언제 오냐면, 여러분, 제가 칼럼니다도 써놨어요. 처음에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치감이 생겨. 와, 내가 뭔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해서 뭔가 봉사를 하겠다고 교사나 여러분 찬양단이나 목자나 뭐 여러분 재직이나 이렇게 자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봉사의 삶을 하다 보니까 어쩌냐, 많은 부대낌이 생겨요.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하죠. 아니, 내가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사단에게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생길까요?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아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우리 4.14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다가 팍상한이라고 하는 폭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팍상한은 엄청난 높은 데 이제 폭포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폭포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막 이제 하류로 막 물이 흘러내려요. 자, 그런데 거기를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는 못 올라가요. 차가 안 가니까. 그럼 카누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 이제 그 두 사람이 그 카누를 끌어요. 두 사람을 태워가지고. 근데 이제 물이 많은 데도 있지, 하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 물이 쫄쫄쫄쫄 내려와요. 바위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물이 좀 흐르면 그것에다가 카누를 막 끌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와, 미안해 불어. 어떻게 인간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저 두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이 카누를 밀고 올라가는 것. 그래서 미안해하면 그 관광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들을 도운 겁니다. 우리가 $10 주거든요, 1인당. 근데 그거 없으면 저 사람 죽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좀 없애주더라고. 그래도 그 카누를 막 밀고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봤더니 그 사람들 근육이요, 장난이 아니야. 근육이 단단해. 왜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연어 아시죠? 해기동물 아닙니까? 근데 연어가, 여러분 알이 까서 이렇게 살기는 바다에 살잖아요. 근데 알 낳을 때 자기 죽을 때 되면 어디 가요? 자기 태어나고 기어이 찾아가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더라고. 근데 연어가요, 그 폭포 물을 쫙 타고 올라가 버리더만. 해기 본능이란 게 저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래요. 생명이 있습니다. 휩쓸려 세상의 문화에 유혹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파손이야. 믿음 깨져버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여러분 그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품이 다져지는 거예요. 영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데 자긍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동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더라도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내갑족수처럼 믿음이 굳어지고 영성이 깊어져서 여러분 세대를 흘러가고 여러분 내 인생이 다하고 세대를 흘러가서도 이 믿음이 더 정말 강건해지고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숙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바벨론 포로 70년이거든요. 왜 70년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어. 안식년을 한번 지켜봤어.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70 곱하기 7 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490년.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세월, 애누리 없이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뭐 하겠냐? 안식년을 지키겠어요. 땅을 씌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대충 살면서, 죄 짓고 살면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어느 순간에 따르면 하나님 다 용서하실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꼼수 부리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속가에 도도한 물결이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클릭만 한 번만 하면 온갖 세상의 문명의 이기들이 내 영혼을 파고들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질하려고 합니다. 내갑자손의 교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내 뒤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수십 세기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성은